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존귀하신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경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경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예배, 귀한 예배, 복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완전하시며 고단하고 지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본분을 지키며 살게 하시며 불볕더위와 죄악으로 얼룩진 영혼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악한 영들의 장난 속에 하나님과 성도들의 신앙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리두기와 통제 아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무력화시키는 현실 속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와도 코로나19의 전염병은 두려움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굳은 믿음과 말씀 중심으로 나오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성도들의 안위를 보호해 주신다는 큰 믿음의 소유자 대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은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영생의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복음화의 하나님의 선함 사업이 당국의 저지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손미화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화 2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류 절차가 막바지에 왔습니다. 착공까지 하나님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성과 헌신을 담아 찬양을 드립니다. 미가엘 찬양단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부터 3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다 같이 봅시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사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라. 아멘. 이 시간에 미가엘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들이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스러운 것들이 없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몇 군데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4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생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평화와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복이 아니라 진노로 인한 이스라엘의 불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듣기에 부담 없는 설교를 원하죠. 듣기에 달콤한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면 사랑만 보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 눈을 뜨고 양쪽 눈을 뜨고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과 그리고 공포스럽게 느껴질 만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과 불신앙 때문에 20세 이상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전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듣기에 달콤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본문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그 약속에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모세가 준 약속이 아니라 누가 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거기서 400년 이상 동안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순간에 그들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거저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지어놓은 성은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튼튼한 성인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전쟁의 루트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사건이 신명기 1장 22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하자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그래서 파송을 했다는 거죠. 사실 민수기 13장 말씀에도 보면 이 정탐꾼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도록 명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탐할 필요가 없는 땅을 정탐하자라고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특징이 두 가지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약속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정탐꾼을 파송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먼저 정탐꾼을 파송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 시작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탐꾼들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왜 정탐꾼들을 파송했다는 겁니까?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그 땅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28절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을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말들이 어떤 말이었기에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악평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 악평했다라는 논문이 뒷바라는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evil report라는 단어입니다. evil report, 악한 보고라는 거죠. 악한 보고, 마귀 같은 보고,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그 마귀 같은 보고였다, 악평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기에 매우 나쁜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느라. 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의미죠? 자,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31절에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아시나요? 이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모든 기사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에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시나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처음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전능자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자는 한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전능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는 인간의 수학적 계산과 상식적 판단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자는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전능자는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신 분, 그 이름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고요, 초월적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 하나님이시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신 분도, 마시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엘샤다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 현상도 아니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죠. 그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겁니다. 1절에 이야기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망했다는 겁니다. 2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목소리를 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자, 저는 가장 큰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첫 번째, 두 번째 죄보다 세 번째 죄가 더 심각한 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누가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느냐, 우리를 전쟁에 몰아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 아시나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단 3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진단이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악한 회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2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는 것이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악평한 자들과 그 악평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행하심은요, 참혹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행하신지 아시나요? 그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이 악평한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악평한 10명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뭘로 죽었고요? 자,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plague라는 단어인데 페스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질병은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병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은 한적한 곳으로 몰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거기에서 그냥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병이 뭐냐면 이 페스트 흑사병입니다. 이 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의 저주가 임한 병이라고 해서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는 거죠? 악평한 10명의 사람들이 이 병에, 플래그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게 만든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불신하게 만들었던, 그 보고를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페스트를 통해서 죽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악평에 동조한 사람들까지 심판했다는 겁니다. 악평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공감을 느끼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29절부터 나타나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어떻게 하기까지요?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유가 그들이 소멸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준엄한 심판이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20세 이상 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소멸되어졌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환경 좋은 곳에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 산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살다가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열사의 땅, 그 사막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모조리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보면서 광야 40년의 기간이 연단의 기간인 줄로 알고 제가 설교를 드렸죠.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와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야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와 인내와 충성과 순종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광야 학교인 줄로만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광야 40년간의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만 20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어디에서 죽었다라고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열사의 사막이죠. 그 땅은 고통의 땅입니다. 슬픔의 땅입니다. 괴로움의 땅이고 소망 없는 땅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한순간의 불신앙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갇혀 다 죽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합하면
어떤 사람들은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만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뺀다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에 갇혀 죽은 사람이 150만 명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 모세의 중보적 기도 때문에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지, 만약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타나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영어에 보니까 I'll smite them with pestilence 그렇게 말하죠. 자, I'll smite라고 하는 말이 멸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멸절시키다. 그리고 무엇으로 멸절시킨다고요? pestilence, 흑사병으로, 페스트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선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 전 백성들을 모두 한결같이 여호와를 불신하는 소리를 발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을 다 페스트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만약 모세의 중보적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적 기도가 19절에 나타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다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중보적 기도가 없었으면 용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용서 받을 수 없는 지금 죄를 지은 겁니다. 모세 기도 때문에 그나마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란 광야에서 원망과 불신앙을 쏟아내었던 20세생의 사람들은 만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모두 다 단명을 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들은 죽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출애굽했고, 그들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지 저주받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안식도 얻지 못하고 게다가 60도 넘기지 못해서 모두 다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죽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불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앙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원망과 불신앙의 정도를 초월하는 엄청난 죄들이 온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신앙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죄인데, 이보다 더 심각한 죄들이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신론 사상이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살인과 귀신과 마귀의 사상인 공산주의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페루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어졌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정책과 공산주의 사상을 미국 내 모든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더 심각한 악행은 교회의 문을 폐쇄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고발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못된 짓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들이 이 악한 조치들에 대해서 무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일본 치하에 있을 때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교회들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강조했죠. 일제강점기에 조선 곳곳에 신사를 세운 다음에 조선 사람들에게 참배하도록 강제했다라는 거죠.
기독교계는 심사참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1935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총독부 지시를 통해서 심사참배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사하신 분이죠. 순교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단체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버티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강요에 압박이 심해지면서 교단들이 하나둘 굴복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장로교단 역시 총회 때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참배는 합당한 것이다, 참배도 괜찮다, 그것을 가결한 장소가 평양 소문박 교회였습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총회가 개최가 되어지는데 오후 8시에 평양 소문박 교회 예배당에서 제27회 총회가 개최가 되어집니다. 전국 27개 노회가 있었고요. 그 노회 목사님들 대표 총대라고 말하죠. 목사님 86명, 그리고 장로님 85명, 그리고 선교사 22명, 전체 193명이 참석해서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이 신사참배하는 것을 가결을 시킵니다. 선교사들은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총회 회의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 저녁 8시에 개회하여 임원을 선출하니 총회장으로 평북노회 홍택기 목사가 선출됐다. 이튿날 오전 9시 30분 속회하여 박응렬 목사로 기도하게 하고 회무를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나서 10시 50분경 평양노회장 박영률 목사가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 연합대표로 신사참배를 결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즉시 가결하였다.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 성명서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이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힘쓸 여자입니다. 힘써서 행하고라는 뜻이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회 후에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한다. 정성을 다하기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소화 13년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렇게 총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총회는 신사참배 가결한 다음에 후속 조치로 부총회장과 각 노회장이 총회를 대표해서 즉시 신사참배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요. 12시 총회한 다음에 총회하는 중에 어디를 간 것인지 아십니까? 총회 평양에 있는 신사에 참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해방이 찾아왔음에도 신사참배를 통과시켰던 평양은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 수도가 되어졌다는 거죠. 70년이 넘도록 고통당하는 땅, 저주받은 땅이었던 땅이요, 신사참배가 통과되어졌던 평양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정탐꾼 10명의 악평하는 소리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누구도 악평하는 소리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왜 당신들 그렇게 악평하느냐, 왜 잘못된 복을 하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불가능의 환경이 직면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신앙의 소리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고난의 상황에 도전하는 우리 대학의 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의 생명과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명과를 우리가 따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절대로 우리가 금해야만 됩니다. 선악과의 근처에 가서도 안 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선악과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길 바라.
믿음의 강성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주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형통한 복을 얻게 되어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말 드립니다. 손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김유진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드립니다. 11제물 드립니다. 권재숙 사모님,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고상승 권사님, 황용호 집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천상호, 최영 집사님, 최영 권사님, 문복순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조원식, 박유신 집사님, 조재목, 이혜인, 전다운, 전다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별해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소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드릴까요? 주변에 계신 분을 좀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종교 실천의 자유 침해로 인해서 교회들이 정말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드림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감염자 중에서 치사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700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2.2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그것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치사율이 독감보다 떨어지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인데,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지금 뭐 3만 명, 4만 명씩 운집해가지고 운동 경기 지금 관람하고, 이거 그냥 감기 똑같은 거니까 감기 취급하겠다. 그냥 만약에 걸리면 약을 먹고 치료받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공포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막 주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 통제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죠. 뭐 영화관 통제됩니까? 안 되죠. 지하철 통제 안 되고 있죠. 뭐 지금 해수욕장 몇 수십만 명씩 몰려드는데 여러분 모임 폐쇄한 것 아니죠. 그런데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감할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교회는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사람의 명령을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예배에 더욱더 정성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개인 방역 최선을 다해주시는데, 이 방역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항상 어디 있든지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 우리 부목사님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우기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영철 성도님께서 지난 토요일 지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기 권사님께서 감사의 떡 준비해서 오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비말 마스크를 준비했는데 제가 마스크를 써보니까 너무 좋아, 숨쉬기 너무 편한데 제가 사용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끝에 귀걸이 이거 또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뜯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붙어 있는 거니까 가운데 잘 하셔서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뜯어집니다. 젊은 분들은 다 뭐 하실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자,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배원자 집사님 아들 된 이명석 청년, 지금 이제 그 크론 병으로 인해서 염증이 있는데 깨끗하게 사라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하여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멸등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